예.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제 후반부에 시작되는 어, 중요한 사건인 약복 강에서 하나님을 예,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31장의 말씀이죠. 32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32장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야곱의 후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지난번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시간에 야곱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은 믿는 자의 초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게, 초상화를 보면 그 밑그림이 우리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초상하다. 믿는 자의 초상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의 어떤 그런 대표격으로 야곱을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성화시키시는 사건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인생처럼 그렇게 조명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반부에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약복이죠. 약복에서 약복강에서 만나는 사건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또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세겜에서의 추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야곱에서 중요한 사건이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 아내 라헬이 죽죠. 라헬의 죽음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을 잃게 되죠. 죽진 않았는데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이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마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잃어버리는 사건이니까 야곱에 있어서 이것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애굽에서 요셉과 다시 재회하고 그리고 아들들 야곱의 축복의 사건이 이제 후반부에 쭉 펼쳐지는 이제 야곱의 사건들입니다. 이제 그 첫 관문의 사건이 이제 약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32장 보니까 이제 그 외삼촌 라반 밭담 아람에서 이제 떠나가죠. 떠나가가지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걸로 이제 돌아가는데, 야곱이 가는 길에 3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근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죠.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두 진영, 다음 정보를 찾았습니다. 두 군대, 두 진영, 두 군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진영, 두 군대. 그러니까 어떤 군대가 그냥 군대가 아니라 큰 어떤 군대의 진영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군대를 만난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은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존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 야곱이 고향을 도망 나온 이유가 뭡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잠깐 있다가 형이 잠잠해지면 불러 주겠다라고 했는데 부름이 없었죠. 이 말은 형이 잠잠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전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은 리브가와 재회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에서는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의 존재,
벽과 같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겁니까?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의미는 내가 이런 것처럼 미리 예비하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 길을 이 군대로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야곱을 만나게 하시면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형 에서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 원한다 하라. 이랬어요. 자, 지금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부르고 있죠.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에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 너가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 줬죠. 에서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야곱은 너의 그 형제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야곱이 주가 되어야 되고 에서가 사실은 종이 되어야 되는 게 축복의 그 뜻이었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뀌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얻었던 축복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야곱의 입장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고 형이 주인이 되고 이래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은혜를 주실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의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이미 하나님이 군대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말하기를 형 에서가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종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늘 두려운 존재인데 지금 에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에서가 누그러졌는지 마음이 풀어졌는지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먼저 사자를 보낸 건데 보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종으로서 이렇게 노비도 그 양도 또 소도 나귀도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제가 모아 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여차하면 형한테 이거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다, 줄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혼자도 아니고 뭐 10명도 아니고 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휩쓸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뭐 한 겁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때를 두 때로 나누죠. 두 때로 나눕니다. 그죠? 두 때로 나눴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딱 두 가지의 상징성이 나눠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두 군대, 두 진영이었는데 하나님은 두 진영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적인 야곱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두 때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죠? 이게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떼를 나눈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떼를 나눠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 그러니까 두 떼를 딱 나눠 보고 분위기 봐서 에서가 딱 공격해 와 가지고 한 떼를 치게 되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나머지 한 떼라도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어떻게 추스려 가지고 도망치려는 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막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 겁니까? 지금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위기가 닥쳐오려면 피하려고 막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두 때를 딱 나눠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야곱의 기도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우리는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천사와 씨름하는 어떤 모습이었고요. 실질적인 기도문은 여기에 등장합니다. 야곱의 기도문이요. 야곱이 이제 9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조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이 요단을 건널 때 두 때나 지금 이루고 왔습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갔는데 올 때 이렇게 많은 것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는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함으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지금 겁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다시금 확인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봐달라, 지켜달라, 형 에서에게서 구해달라라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어렵게 하면 그 말씀과 계시가 우리를 사실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언약과 그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그 말씀과 계시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있죠.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도 도모하면서 또 안 되니까 막 매달리기도 하고 이걸 그대로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서 기도해가지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또 인간적인 방법,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저는 잔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골도하면서 자기가 먼저 나눈 때, 두 때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때 가운데 또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또 10그룹을 나눠요.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14, 15절을 쭉 헤아려 보면 딱 10그룹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가 충만수라 그랬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눠 가지고 왜 이렇게 그룹을 또 나눕니까? 뭐 하냐면요. 이 그룹을 나눠 가지고 이제 조금씩 보내는 거예요. 형 에스를 만나거든. 보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너희들이 말하기를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때를 보내가지고 암염소가 200이네. 괜찮네. 그러다가 그다음에 순염소가 또 20이네. 암양이 또 200이네. 순양이 20이네.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점점 뭐 하는 거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뭔가를 손에 쥐어지고 뭔가를 주면 사람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또 너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지 않겠느냐. 이것도 사실 인간적인 방법과 동원인 것이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을 계속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줬죠. 근데 야곱은 형에서 400 거느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두 때를 나누죠. 자기의 소유의 두 때를 나누죠. 그다음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간구하죠. 그런데 또 10그룹 때 하나에 10그룹을 또 나누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것과 인간의 방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죠. 자, 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눈 그 때들을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22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도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건너가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만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았어요. 이제 약복 나루트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자, 이제 혼자 남았다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 혼자 남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부딪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마지막으로 빚어 나가는 거예요. 뭔가 내 주변에 뭔가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의지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을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뭔가 일본 말로 이야기하자면 쇼부를 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 가지고요. 이 사실은 이 약복 나루토의 약복이라는 의미가 뭐를 비운다, 털어놓는다, 어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포크가 어원이 이제 바카크라는 어원에서 온 건데 이게 이제 비우다, 비우게 하다, 이렇게 쏟아붓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약복강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비우다 털어놓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진 것을 다 비워내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홀로 남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하죠. 근데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쳤어요. 우리가 예전 개역 성경에서 환도뼈라고 그랬죠. 환도뼈.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그 환도뼈가 어긋나서 평생 동안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환도뼈를 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거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 27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요. 야곱이 그 전에 이 질문을 사실은 처음 받은 질문이 아니라 예전에 먼저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게 언제였냐면 창세기 27장 오십시오.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7장 18절에서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지?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자, 자신의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결국 뭘 묻는 겁니까? 정체성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뭐 한 겁니까? 속인 거잖아요. 에서라고. 속였죠. 에서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속이는 인생이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뒷박꿈치를 붙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전반부 후반부가 달라지는 게 지금까지 너의 정체성, 너의 모습은 뭡니까? 네가 붙들고 네 힘으로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축복권도 너에게 당연히 가야 될 축복인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네가 쟁취한 거 아니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인데 영적인 축복권을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게 너 스스로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을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얻어낸 거 아니냐.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에서라고 대답한 게 바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대표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름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제 이름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이런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 야곱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스라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제 왕자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여해서 주관해서 다스려서 이끌어 나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반부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붙들려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한도뼈를 쳤다라는 그 의미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한도뼈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뼈거든요. 이제 그 뼈가 위골되니까 이제 항상 쩔뚝쩔뚝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지팡이를 짚어야지만이 온전히 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흔적이죠. 몸에 남겨진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쩔뚝일 때마다, 너가 지팡이를 의지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는 이제 네 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환기시켜주고 몸의 흔적으로 이제 남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이름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저는 뭐 김태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호칭이 하나 생겨요. 어떤 호칭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냥 김태호이지만 육신은 김태호이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호칭이 생기는데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죠.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호칭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이런 호칭이 이제 제2 호칭이 붙어요. 우린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 받고 또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는 했지만 예, 어느 때는 크리스찬이기 이전에 어느 때는 또 육신의 김태호로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곱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다시는 너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약복강에 나온 사건 이후에 이제 쭉 스토리 읽어가면 야곱이요, 야곱으로 불리질 때도 있다가 또 이스라엘로 부르질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또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이 혼용이 돼가지고 우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의 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때는 육신의 김태호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듬어 나가시겠죠. 끝까지 이제 야곱을 비우시게 만드시겠죠. 그 사건이 이제 나중에 뒤에 등장하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끊임없이 살아 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또 야곱으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이제 브니엘했는데 이게 이름이 하나님을 대면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 죽게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볼 수도 없고 보게 되면 죽는다.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성소가 그렇잖아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대속죄에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를 아뢰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정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죽을 수 있으니까. 왜 끈을 맸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해.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뭐 죽게 되는 사건이 있으면 매어 있는 끈을 당겨가지고 끌어내려고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은 결국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야곱은 죽음의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말미암아 육신의 진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어떤 그 삶의 어떤 죽음의 어떤 지경에 가게 만들었다가 다시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사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 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은 다 약복의 경험을 해야 되고요. 한 번 다 브니엘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면서 우리가 한번 꺾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꺾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가만히 여기서 보세요. 또 아까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의미는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거 아닙니까?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건데, 여러분, 누구에게 져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져주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 더 져주는지 아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을 이기지 못해요. 그죠? 왜 이기지 못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이기려고 하지,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이 부모가 돼봐야 이 마음을 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은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겨루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어떤 기준을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닌 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더 사랑하셔서.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또 거듭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강구에서 뭔가를 얻어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더 사랑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구나라는 삶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야곱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지셨고 또 어떻게 져주셨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첫 관문의 문을 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이 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여러 사건 속에서 아직도 야곱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을요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정말 온전한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 앞에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 없을 때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나는 지금 크리스천으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우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야곱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도 꺾여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시고 정말 참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약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만난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모습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또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자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끝끝내는 우리를 참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